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고니온이라는 곳이고, 지금은 터키에서 여기 도시 이름이 콘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콘야가 바로 이고니온인데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식인데, 그렇게 보면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천국이 사람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곳인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만큼 천국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겠습니까? 나약한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국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들어와서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게에서 아주 좋은 물건을 1불에 판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의 좋은 것을 거저 다 주신다고 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잡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침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차린다고 머뭇머뭇거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체면을 따지지 않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역시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천국이 그 말씀처럼 침노를 당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침노한 자라는 것은 천국의 좀 수동적인 면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천국의 좀 능동적인 면,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 대규모의 병력이 나와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 소수의 특수부대가 적진으로 침투해서 중요한 곳을 선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했던 이 전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특공대처럼 이고니온 속으로 이렇게 딱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막 치러요. 거기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도 겪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좀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원래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사도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12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예수님이 보낸 사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러면 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갔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의 선교 전략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벌써 이제 두 번째 오는 장소거든요. 앞에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도 그렇게 하겠지만, 앞에서 나쁜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는 그걸 바꾸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요. 엄청나게,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를 원치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디를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요. 앞에서 그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길 찾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갔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딱 갖는데 2절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상한 대로였어요. 또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돼 있어요. 오래 있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오래 있었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기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여기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하실 때까지 있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볼까요?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오고 루스드라 가고 더베에서 끝이 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이고니온뿐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더 심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 더베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다시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그 왔던 길을 거슬러 가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쪽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해놓고서도 또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는요 절대 소변도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좀 당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방향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고생을 당해놓고서도 다시 그곳으로 가요. 또 그곳을 가요. 왜 갑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도니까, 사신이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신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우린 참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맞는데, 그 다음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내가 싫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요. 마치 길이 잘 닦여있는 포장도로만 가는 그 자동차가 아니라 길이 없어도 그 길을 만들면서 가는 불도저, 탱크와도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랬으니 여러분, 복음의 특공대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사용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13장의 말씀이에요. 13장 50절 말씀은 그 앞에 있던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름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죠. 이 앞에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면서 순서가 바뀌게 돼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순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힌트와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바울이 앞장서는 것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게 뭔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리더가 되느냐 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누가 앞장서는 게 맞는가, 그 부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래도 앞에 서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분명해야지만, 기초가 흔들림이 없어야지만 적진에 투입될 수 있는 그 특공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람을 뽑아갑니다. 그 훈련 받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을 뽑냐면,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뽑지 않고요, 키는 좀 작지만 몸이 아주 땅땅한 사람, 그 눈빛이 막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요. 저는 당연히 안 뽑혔죠. 키가 크고 잘생겨서 당연히 안 뽑혔는데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데 딱 맞는 조건이거든요. 특수 훈련을 받게 딱 맞는 조건의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길 것인가?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아주 분명한 사람에게 그 일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난 바울처럼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일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그런 뜻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뭐가 좀 더 부족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우선순위,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겼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맡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힘있게 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좀 정확하게, 좀 신중하게 읽어보면,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것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서, 듣기에 귀에 좋은 말씀이라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의 말씀, 이런 분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 이 뜻인 거예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맡긴 말씀이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말씀이니 이 복음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복음에 힘이 있는 건 당연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이 주어지느냐? 복음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도,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믿습니까? 복음을요. 복음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옳은 말씀이라서 믿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것은 이 말씀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말씀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초인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그건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주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옳은 말씀이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믿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달라도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공대가 돼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대로 합니다. 이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고요, 그냥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해요. 저 산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면 산 앞에까지 딱 갔을 때 길이 없는데요?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을 정복해요. 그게 군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주님, 길이 없는데요,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가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길을 만들면서 전진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닦여진 좋은 길로만 걸어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없던 길도,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는 탱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길만 따라가는, 그렇게 좋은 길로만 가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길을, 없는 길도 만들면서 가는 탱크와 같은 믿음이 되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아주 분명하게 삼고 있는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왜 길을 안 만들어 주십니까? 안 열어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탱크와 같은 믿음으로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서도요 100명을 상대합니다. 일당 100, 일당 100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당 100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게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그런 믿음을 나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막 축복이고 형통이고 막 이렇게 뭔가 카펫이 깔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환난을 당해요. 주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걸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든 곳으로 밀어넣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막히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 아까는 이 사도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이 함께라는 말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대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전에 이 두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도 둘이 있었고 지금도 둘이 있는데 굳이 둘이 함께라고 쓸 이유가 사실은 없죠.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전에도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사이가 좋아요. 따라서 이 두 사도가 함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라고 쓸까요? 저는 이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전도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혼자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7,400여 개나 되는 미전도 종족이 세상에 있고 32억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는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도가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저를 건들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제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이고 막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주 비밀이죠. 성숙은요,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계가 나쁘면, 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인격은 더 성숙해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외동아들로 혼자 자란 사람과 여러 형제가 많은 데서 자란 사람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내 고집이 꺾이고 다듬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1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신앙은요, 성장 아니면 후퇴입니다.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성장 아니면 후퇴.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후퇴가 싫으니까 그냥 난 제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현상 유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앙에서는 현상 유지가 없어요. 성장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성장하지 하고 있다는 거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후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끈을 잠깐 놓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끈을 붙잡을 수 있게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게 여러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의 반면에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이 점을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신 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들 삶을 살면서 따로따로 삶을 살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으로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요. 팀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 한 사람씩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건 아닙니까?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씩 짝을 보내신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좀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왜 두 사람이 낫습니까? 그들이 넘어질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협력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협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3절로 넘어가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래 있었어요. 그곳이 편해서 오래 있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이들이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견디고 또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도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혼자서는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교회란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란 공동체.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못 만났겠죠. 배경도 틀리고 사는 장소, 습관, 생각도 다 다른 우리들을 이곳 밴쿠버에서 만나게 하시고 큰빛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왜 이 큰빛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외로운 이민 생활을 서로 돕고 위로함으로써 이겨내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얻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게 한 곳에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큰빛교회라는 이름 속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서로 다른 은사,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이 한 곳에 모여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큰 모자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중간에 그 큰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좀 거슬렸겠습니까? 그래서 안내를 맡은 분이 모자를 좀 벗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그분에게 구했어요. 언짢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래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줬으니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모자를 썼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을 찾았던 건지도 모르겠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찾는 마음에서 한번 모자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오늘 여기는 모자 쓴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튀고 뭔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협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스토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그 정도, 그것만으로도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협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3절에서 오래 있었다고 한 것처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뎠어요.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가 됐을 때 떠납니다. 여기서는 도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도망했다고 돼 있는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한 게 아니고요, 그곳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고 돼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로 옮긴 거예요. 장소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 거죠. 이런 경우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고생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아이, 그만두자. 충분히 다 많이 했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또 갑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 그 원동력, 그 모두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힘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 생각 때문에 아무리 이 힘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확신이 고난 중에서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 이상 안 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버티다가 일주일 이상을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확신과 그 믿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도왔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삼게 될 때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탱크와 같은 믿음,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탱크와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건 첫 번째인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거. 그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하고 연합도 중요해요. 어떤 한쪽만 없으면 두 가지가 다 감당하지가 않아요. 둘 다 중요해요.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힘들다, 혼자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나도 바쁜데 남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남을 신경 쓰는 그것이야말로 내 믿음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일에 연합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케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힘내라고 좀 격려해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설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낙심됐던 마음에 다시 한번 솟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낼 때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길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셔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